1998년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복학하고 나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한 후배가 저한테 와서 자기 노래가 있다고 들려주려고 했었을 때 그 친구와 함께 또 제가 아는 후배가 와서 들려주려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네가 무슨 작곡을 해서 또 날 들려주려고 그래. 마이, 선한 게 뭐가 있겠냐. 에이, 괜찮아. 이렇게 하고 저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예수 전도단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6개월 과정 훈련을 받으러 강원도 홍천에 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갔는데 정말 추운 11월 달에 홍천에 첫 예배 시간 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처음 알았어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인지. 그 노래가 그냥 너무 은혜가 돼서 계속적으로 눈물이 흐르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른 내내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임이 끝나고 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형제님, 혹시 이 노래 작곡한 곡 누군지 알아요? 작곡한 작곡자가 누군지 아냐고요. 몰라요? 이 노래는 이민섭이라고 하는 형제가 작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섭이요? 제 후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가 선한 게 있냐라고 얘기했던 그 노래, 바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제일 처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그냥 걷어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민석 목사님에게 그 과정들 얘기 또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노래는요 1997년 선교단체의 한 모임에서 후배인 이민석 형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그날따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국과의 관계 가운데 한국이 더 많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한 자매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그의 목숨을 끊지 않고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곡으로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 목사님께서 통역을 통해서 가사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민섭 형제가 그걸 막 받아 적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살아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가사를 적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사만 있고 음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가사에 맞는 노래 그 곡을 알려달라고 해서 작곡을 하게 됐던 그 과정. 그래서 가사를 더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게 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또 몇 년의 훈련 후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안 믿는 분들조차도 텔레비의 CF에도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가 워낙 가사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멜로디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곡에 안 보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건 CCM 가수분들이 민섭이에게 물어보지 않고 곡을 써도 되냐고 허락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펌 변호사분들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신이 지금 로펌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 음반 업체에 수를 걸라고. 그러면 3억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소송을 겁시다. 당시 한 푼도 못 받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러 온 날이었어요. 형, 저기
돈이 없어가지고 1시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소송을 걸어서 3억 원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기독교 대개 재정이 열악한 기독교 음반 업체가 다 줄줄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음반 업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눈을 감고 그것을 3억 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억 원이면 지금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이건 얘기가 사실 다른 얘기죠.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섭 형제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취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다음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놀랍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교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영주 목사님께 발탁돼서 하영주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 가서 러브 소나타 진행을 할 때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저는 쓰는 것을 보았고 얼마나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형제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매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형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자주 왔는데 요새는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때 연락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연락 한번. 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연락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남은 참 신비로워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오미와 또 룻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과정이며 실체입니다.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자기 모국으로 돌아갈 것을 3번 권유합니다. 2번 권유할 때 오르바는 어머니와 함께 say goodbye 하고 작별하고 가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둘은 함께 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니까 룻의 남편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죠. 이 두 사람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계속되는 며느리의 귀향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2번째 설득 이후에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아멘.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조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치 풀로 인해 가지고 종이가 딱 같이 붙었을 때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착된 모습, 인간관계에서 굳게 결합했다는 것을 말하죠. 이 장면에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그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의리가 없구만, 의리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참 판단이 빠르구만, 뭐 어차피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고 그 뭐 새로운 땅에 가서 고생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자기 갈 바를 갔구만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신이 오르바라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아내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 그리고 그 뜨거운 정말 차가운 시선, 그래서 그 뒤가 뜨겁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은 사실은 너무 명확관화했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순종하여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미가 설득했었을 때 오르바는 떠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을 다해서 그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생할 것이 훤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며느리들아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떠나게 됩니다.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그리고 떠난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할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이 듭니다. 1장 14절에서 하반절에 룻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볼 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의 정말 찐 선택이 이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길을 바꾸고자 할 때는 참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의 자리에 와서 이 산후생 땅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쩌다가 산호세에 와서 내가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한 분 그 삶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인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호세 땅으로 불러주신 것은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수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저는 룻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그것은 나오미와의 만남으로 인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룻은 세 가지 부분을 경험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8절 말씀에는 나오미가
오히려 며느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적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선대하기를 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선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제가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선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에 선대는요, 이 부분 가운데 첫 번째 일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선대가 바로 헤셋,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자, 친절, 이것을 말합니다. 구약학자들은 헤세드에 대해서 약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전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충성됨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그 자발적인 사랑을 내주는 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인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가페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 원어에는 계속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실은 용어가 되게 낯설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죽은 아들들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죽은 아들들과 아들들에 대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제는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받았던 사랑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축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잘했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살아있고, 나오미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은 첫 스타트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나오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먼저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지만 먼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색한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들과 또 사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갖고 조금 더 먼저 넉넉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갖고 지금 보니까 룻과 같은 며느리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바란다면 그 이전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먼저 주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과 가족들, 며느리들에게 전합니다. 나눠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며느리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헤세드의 사랑이 올 한 해
끊임없이 우리 세수만교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누군가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그 따뜻한 마음이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찾아가는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유일하게 경제적인 수단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두 며느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에게 그 며느리들 인생을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그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가운데는 저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1장 9절에 나왔습니다. 너에게 허락하시니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나 하나 고생하고 나 하나 힘들어도 돼.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어쩌면 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식들 위해서 그 손 붙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던 그 삶의 여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수만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두 번째 마음 보겠습니다.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자, 1장 15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나오미 이야기에서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 그의 신들, 모압 그 지방에 있는 신들 그리고 모압 지방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결단했던 모습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오르바와 함께 룻이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을 때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오르바에 대해서 그렇게 흉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경험하며 그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는 홀로 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따뜻한 말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예. 이제
처음에는 어머님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친지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제는 2024년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야 주님 제가 눈을 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룻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제가 살아갈 것을 선택하며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이 16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오미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룻기 1장 17절 상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요,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로 하자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룻의 헌신이 보입니다. 죽어도 어머님 그냥 못 보냅니다.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시는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이 룻의 고백은 어머님 가시는 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한 가족이 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어머니와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다가 어머님께서 먼저 가신 하늘나라로 어머님 가시면 이후에도 나중에라도 어머님께서 묻힌 무덤에 묻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에게 며느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어머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들어, 그리고 이제는 그 어머님이 믿는 그 믿음을 저도 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커미트먼트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고 헌신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제가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크게, 마치 룻에게는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분,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탄자니아에서 가난하고 먹을 물이 없어서 2시간, 3시간 걸어서 그 흙탕물을 가지고 와 그걸로 식수를 쓰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인들을 향해서 물을, 정말 깨끗한 물을 땅을 파가지고, 기계로 땅을 파서 물이, 그 생수가 터져나와,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식수를 마시게끔 하는 그 선교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이동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탄자니아의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물이 막 솟아날 때 같이 막 춤을 춰요. 그 선교사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83%의 그 성공률로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그 식수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 60대 시간을 가지시면서 최근에도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권총 강도에, 때로는 더위로, 때로는 그분이 갖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한 영혼의 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늘 떠오르는 정말 저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적인 좋은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닮은 한두 분을 우리 가까이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 교회 성도님들 또 전전 교회 성도님들 여쭤보니까 사실 목회자보다는 같은 신앙의 성도로서 계신 분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모습 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는지 모습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이 나오미처럼 모델링이 돼서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믿음이 헌신이 흘러가 다른 분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진짜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분은 이 길을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저희 새수만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저는 그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장소가 저희 새수만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광받아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린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에게 그동안 흔들려 있는 믿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매번 주님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 사랑해 주시고 그 손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입술을 열어서 그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뒤돌아보지 않고 저희 흔들린 미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나의 예수님이다 라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루세 고백이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세의 아버지 결심이 저희들의 결심이 되길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는 아버지 모습,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 믿음 공동체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이 산호색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주님 몰라 헤매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햇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햇새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오미의 모습 만남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믿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새소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저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계속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내주시고 함께 지금까지 그 자리 지켜주시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 헌신의 자리,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갔던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1월 주님 앞에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이전의 그 모든 믿음보다 더 한 단계 깊게 성숙되며 그 믿음 안에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고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새로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그래서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